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뜻을 깊이 생각하시며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1972년도에 안데스 산맥에 비행기 추락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29명이 죽고 16명이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실화가 영화로 만들어져서 전 세계인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 영화의 제목의 이름은 Alive라는 영화예요. 이 만년설이 뒤덮인 안데스 산맥에서 무려 72일 동안 먹을 것도 없고 그 엄청난 추위 속에서 죽음과 싸워서 이긴 이 인간 승리의 이야기입니다. 저도 그 영화를 봤는데 참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기적 같은 일. 영하 수십도 되는 그 산 꼭대기에서 먹을 것도 없이 72일을 견뎌냈다는 게 이게 얼마나 기적 같은 일입니까? 그때 그 생존한 사람은 두 부류로 갈리게 돼요. 한 부류는 하나님은 죽었다라는 사람과, 아니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시다. 할 수 없다는 사람과 할 수 있다는 사람, 절망하는 사람과 소망을 주는 사람, 그리고 이제 끝났다고 하는 사람과 지금이 시작이라는 희망을 주는 두 부류로 나뉘게 됩니다. 추락한 지 일주일이 지나서 어렵게 작동을 하는 라디오를 하나 찾아서 방송을 듣게 됩니다. 방송을 듣고 난 뒤 한 친구가 이제는 모든 게 끝났다, 깊은 절망에 빠지게 돼요. 방송에 보니까 수색팀이 이제 찾는 걸 포기했다는 방송이 나왔어요. 이제는 생존자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그리고 수색 작업을 포기한다는 소식이 방송으로 들려왔어요. 반드시 우리를 찾아줄 것이라는 그 구조의 희망 때문에 그들은 지금까지 견뎌왔는데 한순간에 소망이 사라졌어요.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동료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있다고 전합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무엇인가 할 수 있고 우리가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는 것. 그전까지는 구조대 때문에 자리를 떠날 수 없었지만 이제 마음껏 길을 찾아 내려갈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최선의 상황으로 바꿀 줄 아는 희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이 소망을 가진 한 리더로 인해서 72일이라는 이 엄청난 시간을 견뎌내고 극적으로 구출되게 됩니다. 토마스 칼라일은 인간은 희망에 기초한 존재라고 말했어요. 모든 피조물 가운데 인간만이 희망을 가질 수 있고 희망이 있을 때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나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해도 희망 한 가지만은 끝내 잃지 않겠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없어져도 희망을 잃지 않으면 그에게는 새로운 소망이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한 사람도, 중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환자도 좌절하면, 희망을 잃고 좌절하면 결국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희망을 가진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의 이 삶의 희망이 어디에서 생기느냐, 그걸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인간은 스스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존재가 못 돼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안에서 참된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희망을 가진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다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현대인들은 갈수록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꿈과 희망으로 가득 차야 될 이 젊은이들, 이젠 더 이상 희망을 가지지 않고 살아요. 참 너무 마음이 아파요. 요즘 이 젊은 세대 절망 속에 산다고 난리지만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인류 역사를 통해서 어떤 세대이든 간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살아보지 않는 세대는 하나도 없어요. 우리 시대는 우리 시대대로 너무너무 힘든 세대를 다 겪은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이 아무리 절망적이라고 해도 우리 선조들 6.25 전쟁을 겪고 그 처절한 상황을 이겨냈던 우리 부모님 시대보다 누가 더 절망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당시보다도 지금 정신적으로 더 절망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이게 너무 안타까워. 요즘 새로운 용어들이 많이 등장해요. 며칠 전에 우연히 충격적인 한 단어를 보게 됐어요. 우리 젊은 아이들 속에 유행하는 이 단어, 이건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이생망이라는 단어. 이생망. 이번 생에는 망했다. 이생망. 이번 생에는 망해버려서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끝나버렸어. 절망은 죽음보다 무서운 거예요. 이 얼마나 비참한가. 요즘 젊은이들 속에 유행하는 단어들, 헬 조승, 지옥이라.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흙수저다. 나는 흙수저로 태어났다. 심지어는 I am 노예. 나는 노예. 직장인을 비유해서 노예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불과 얼마 전에 들려온 단어 3포 세대. 우리는 3포 세대다. 연애 포기, 결혼 포기, 출산 포기. 세 가지를 포기하고 살아간다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더니 5포 세대가 와버렸어. 5포 세대. 연애, 결혼, 출산에 더해서 취업 포기, 그리고 집 사는 거 포기, 주택 포기. 5포 세대가 됐어. 얼마 안 지나니까 또 7포 세대가 등장해. 7포 세대. 연애, 결혼, 출산, 취업, 주택뿐 아니라 인간관계도 포기. 더 중요한 건 희망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실포 세대가 되면 이제 희망조차도 포기해버려요. 근데 이게 끝인가 했더니 얼마 안 돼서 구포 세대가 나오더라고요. 구포 세대는 거기에 두 가지가 더 들어갑니다. 건강 포기, 외모 포기. 다 포기해버렸어. 나는 이게 끝인 줄 알았어. 근데 요 근래에 새로 등장한 단어가 뭐냐? M4 세대, M4 세대. 더 이상 포기할 게 없다. M4. 더 이상 포기할 게 없는 세대. 에브리싱 포기야. 다 포기해버렸어. 여러분 이제 포기하는 거 많고 이거보다 더 비참한 건 없어.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를 빗대어 하는 새로운 단어가 또 나왔어. 그게 뭐냐면 비하공학. 비하공학. 자기를 비하하고 스스로 자기를 비하하고 사회를 비하하고 모든 것을 다 비하해가지고 절망으로 떨어져 버리는 포기세대.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일평생 열심히 공부하고 대학을 나와도 취직할 자리가 없다. 맞는 말이에요.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대로, 중년은 중년대로, 노인은 노인대로 위기 속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하루하루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절망과 불확실한 미래의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요. 끝이 보이지 않는 미래. 사실 힘든 시대라는 건 맞는 말이에요. 경기 침체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아파트가 집세.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빚들. 갚아야 할 학자금들. 인생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빚쟁이가 돼가지고 허덕이는. 갈수록 치열해지는 생존 경제 다 사실이에요. 어떻게 생존해야 할지 방법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어요. 찾다 아무런 소망을 못 찾으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일가족 자살 사이트를 통해서 젊은 아이들이 모여서 동반 자살을 합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입니까?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시대가 아무리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5,000년 역사를 살아온 우리 민족들 그 어떤 세대보다도 가장 소망적인 환경 속에 있다는 것, 그걸 잊어서 안 돼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이 병들어버려요. 정신. 오늘 우리의 절망은 물질 때문도 아니에요. 정치, 경제, 사회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로 하여금 절망케 하고 좌절케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문제, 마음의 문제란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진정한 이유는 신앙의 문제. 오늘 모든 인간들은, 특별히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 어떻게든 이 환경을 벗어나 보려고 발부둥쳐. 그렇지, 한국의 이민 열풍이 뭐 말로 못해. 홈쇼핑에서 제일 대박을 치는 게 뭐냐, 이민 뭐 설명회 뭐 이런 거 하면 아주 대박을 친다. 한 TV 홈쇼핑 업체가 캐나다 이민 서비스로 상품을 내놓자 말자 80분 만에 984명의 신청자가 몰려 매출업 175억 원, 홈쇼핑 사상 최다 판매를 이뤘다. 한 여론조사에서 보니까 이민 가고 싶다는 퍼센티지가 40%인데
그러니까 국민의 절반이 다 이민 가고 싶은 거야. 한국이 살기 싫다는 거지. 근데 예전에는 이민의 주축은 40대에서 50대였는데 지금은 30대라고. 젊은 아이들이 다 이민 떠나는 환경을 좀 바꾸겠다. 이 나라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이 나라를 떠나야겠다. 여러분, 이민 간다고 나의 절망이 소망으로 바꿔집니까? 이민 가면 내 고통이 평안으로 바꿔지냐 말이야. 절망의 땅, 더 이상 희망이 없는 내 나라 다 버리고 떠나려고 해. 근데 평안이 어느 나라에 있고 어느 나라에 가야지 행복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 가야지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냐 말이지. 미국 가면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뉴질랜드 오면 행복이 보장이 됐냐 이 소리. 그렇지 않아. 지상낙원이라는 이 뉴질랜드에서 정말 소망 속에 행복을 누리겠다고 이곳을 찾아왔던 그 많은 이민자들, 내가 알기로는 이미 반 이상이 다 돌아갔어. 다 털어먹고 가정도 깨지고 이곳에 와서 자살한 사람 너무 많아요. 이 세상은 어느 곳도 행복을 보장해주고 소망을 보장해주는 곳이 없어요. 평안함과 소망은 어떤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 어떤 물질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평안은 오직 믿음의 문제,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평안과 소망을 주는 것은 복지국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풍요로운 삶이 아니더란 말이에요. 몇 년 전에 세계 복권 사상 최고액인 3억 1490만 달러, 우리 돈으로 3천억짜리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 하나, 잭 휘테크라는 영감인데 60세 된 노인이 3천억짜리 복권이 당첨됐다. 이 사람의 삶이 어땠냐? 5년 뒤에 봤다. 안방에 가 있어. 다 떨어먹고, 다 떨어먹고 감옥에 가 있어. 물질이 결코 사람에게 소망과 평안을 주지 못한다는 거야. 만약에 여러분 중에 누구든지 내가 물질만 있으면 나는 행복하고 소망 중에 살 것 같다 하는 이런 사람은 지금 빨리 미국 가야 돼요. 지금 미국에서 희한한 일이 있어. 복권이 계속 당첨자가 안 나가고 지금 얼마까지 올라갔느냐, 1조 796억 1조 796억 상상이 되겠어요. 빨리 가서 미국 가서 복권 사란 말이야. 잘하면 될 수도 있어. 여러분 잘 알아야 돼. 이 땅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평안과 미래에 대한 소망을 줄 수 없다는 거. 이걸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한 것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고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평안과 소망을 주시는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세상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평안과 소망이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평안이 없고 소망이 없는 것은 물질의 문제, 사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라. 이걸 깨달아야 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고 말씀이 없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렵고 절망 속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곳에서 평안을 찾고 나에게 소망을 줄 수 없는 것에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어떤 것들을 통하여 소망을 찾으려다 보니까 끝없는 절망과 좌절만이 우리 삶에 나타난다. 오늘 본문의 시대적 배경은 이런 내용이에요. 시드기야 왕 시대, 남쪽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 시대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왕에게 향하여 그는 목이 터지라고 애칩니다. 이제 바벨론에 포로잡혀 가게 된다는 거죠. 계속 경고를 해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그렇게 가르치지만 유다 민족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았다만 하나님만을 섬겨할 이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평안을 간구해야 되는데 오히려 애굽을 의지하고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고 거짓된 행복과 평안을 찾으려고 발부둥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그들은 바벨론에 70년간 포로 잡혀가요.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비참한 왕이 되어버린 이 시드기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애굽을 통해서 자기의 소망을 찾아보려고 발부둥치다가 어떻게 됩니까? 시드기야가 제일 비참한 왕, 성경 역사 중에 눈을 빼버려. 눈을 빼는데 어떻게 빼느냐? 하나님을 대적했던 죄악으로. 그는 바벨론에 포로잡혀가지고 목전에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 눈을 뜨고 마지막 본 장면이 뭐냐? 자식들이 자기 눈앞에서 죽임을 당하는 거야. 모든 자식을 다 죽여버려. 눈앞에서. 그리고 눈을 빼버려. 평생을 그 가장 고통스러운 장면을 기억에 남기고 눈을 빼버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의 말로가 이렇게 비참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이스라엘 민족에게 참 평안과 소망을 주기 위해서 끝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지만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죄악의 길을 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비록 타국에서 포로가 된 이스라엘 민족일지라도 그곳에서라도 다시 한번 평안의 삶을 주시기 위해서 이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계속 권고를 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재앙을 주길 원치 않는다. 내가 주고자 하는 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다. 그리고 이 땅에서 너희들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나 여호와만이 너희에게 평안을 줄 수 있다. 더 이상 세상의 헛된 것들에게서 평안을 구하지 말고 내게 와서 부르짖고 나를 찾으라는 거야. 나 여호와가 말하노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죄악이 아니다.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며
내가 너희들을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까? 2016년 새 한 해도 정말 절망스러운 한 해냐 이 소리. 과연 우리가 처한 상황이 정말 M4 세대인지 헬 조선인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소망으로 가득 찬 2016년을 약속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제 더 이상 포로가 아닌 자유인으로 제사장 된 민족으로 만방의 머리 되는 민족으로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히 말씀하겠어요. 내가 너에게 재앙이 아닌 평안을 주기를 원해. 장래의 소망을 주기를 원한다. 나만 믿고 의지하고 나에게 간구해라.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기쁨과 평안이 없어요. 절망 가운데 무슨 기쁨과 평안이 있겠어요? 설사 세상이 나에게 소망을 준다 하더라도 한낮동 구름에 불과한 것이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데 무슨 미래가 있고 무슨 평안이 있냐 말이야.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안에 있는 자는 어떤 환경 속에도 기쁨과 평안이 충만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유태인들이 당한 고난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무려 600만 명이 깨서실에서 비참하게 죽어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혀서 굶어 죽어갔다. 한 유태인 청년이 지하 감옥에서 무서운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어두컴컴한 빛 한 줄기 없는 땅속 깊은 곳이었는데 초롱불 하나의 주인은 뼛속까지 저려오고 배는 고파 허기졌어. 마음은 고독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어.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그는 흙벽에 손톱으로 긁어서 다음과 같은 글을 썼습니다. 비록 여기에 태양빛이 비춰오지 않지만 저편에 태양이 있는 것을 믿노라. 비록 여기에 사람이 없지만 저편에 사람이 있는 것을 믿노라. 비록 지금은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 계심을 믿노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소망을 가진 자는 어떤 곳에서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어떤 고난에서도 어떤 시련에서도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셨어요. 주님도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진 자는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근심할 필요도 없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참된 평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거든.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자, 41장 10편 두려워 말라.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붙잡아 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곳은 사망의 골짜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이 전쟁도 없고 뭐 늘 평안하고 늘 행복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이 땅에는 고통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사망의 골짜기다. 그래서 시편 23편에도 보면 내가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비록 우리가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고, 이 세상은 늘 내가 원하는 그런 환경에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환경을 주시는 것도 아니란 말이지.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너무나도 처절하고 견디기 어려운 고통의 순간과 고난의 순간들이 끝없이 찾아와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나에게 어떤 고난의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건 뭐냐, 그 환경 속에서도 내가 참된 평안을 주겠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약속을 깨닫고 느끼는 사람은 평안할 수 있다. 사자굴에서도 평안할 수 있고, 불무불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고, 지하 감옥에서도 평안할 수 있고, 이게 믿음의 사람. 환경을 초월하여 언제나 평안할 수 있는 사람, 이게 믿음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뉴질랜드 기후는 참 변덕스럽고 예측하기 어려워요. 요즘도 보면 참 재밌어. 이 바닷가에 나가보면 거의 사계절 옷이 다 나와 있어. 어떤 사람은 반팔 여름 옷으로 돌아가고, 어떤 나는 다 뭐 그냥 벗다시피 하고 돌아가. 또 어떤 사람은 그냥 파카를 입고 다니는 사람. 사계절 옷이 다 나와 있단 말이야. 너무 변덕이 심해. 어느 날은 출근할 때 보면 너무나 화창해. 오늘 날이 굉장히 좋겠구나. 근데 5분도 안 돼가지고 그냥 쏟아지기 시작해.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매일 시간 나면 이 동네를 걷는데 내 모습이 참 재밌어. 남들은 뭐 나를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나는 걸을 때 일단 선글라스를 끼고 걷는다. 선글라스. 그리고 손에는 우산을 들고.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흐린다고 나갔다가 또 그냥 햇빛이 쨍한 눈이 너무 부시고 또 쨍해가지고 갔더니 막 비가 쏟아져. 이 선글라스 우산은 항상 같이 다녀. 이 먹구름이 하루 종일 비가 오고 다시는 개이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날씨가 10분도 채 되지 않았어. 찬란한 태양이 빛나는 그런 경우를 자주 겪는다. 저는 뉴질랜드 날씨를 보면서 참 이게 인생이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내 삶에 먹구름이 가득히 있어. 더 이상 미래가 없는 것 같아. 다 끝난 것 같아. 다시는 내 생에 밝은 날이 오지 않을 것 같아. 그런데 그렇지가 않더라. 내 인생의 먹구름이 한순간에 변해서 찬란한 태양빛으로 바뀌네. 여기서 신학 공부를 마치고 정말 오갈 데 돈은 다 떨어지고, 야,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내 인간적인 지식으로는 한 줄기의 미래에 대한 빛도 비치지 않아. 영주권 신청할 자격도 되지도 않고 인생이 이렇게 다 끝이 나는 오직 미래의 흑암밖에 없어. 아무런 소망이라는 걸 찾아볼 수 없었어.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밤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정말 한평생 한 번도 생각할 수도 없는 소설에서나 가능한 그런 기적의 역사가 내 인생에 펼쳐지더라.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내 인생에 엄청난 먹구름이 가려 있어도 중요한 건 뭐냐? 먹구름 뒤에 찬란한 태양이 존재하고 있다는 그걸 잊으면 안 돼요. 비행기를 타보면 아주 그걸 절실히는 돼. 폭우가 쏟아져. 전 하늘이 먹구름으로 끼어서 근데 비행기를 타고 이륙을 하면 몇 분 안 올라가면 구름 위로 딱 올라가면 구름 한 점 없는 밑에가 보여. 먹구름이 보인단 말이야. 비 오는 게. 그런데 위에는 구름 한 점 없이 찬란한 태양이 쬐고 있다. 내 삶의 먹구름이 때로는 오랜 시간을 걸쳐서 거둬질 수도 있겠지만 이 먹구름이 한순간에 바뀔 수도 있다는 것. 이걸 알아야 돼. 내 삶의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게 하시고 내 삶의 재앙이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시고 내 삶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내 눈에 눈물을 변하여 웃음이 되게 해주시고 이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좋은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그런 환경도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평안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소망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밖에 줄 수 없습니다. 오늘 유대 민족들은 미래가 없는 이 암담한 현실 속에서 고통스러운 나날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포로의 삶에 무슨 미래가 있겠어? 그것도 전 세계의 최대 강국이 바벨론이 우리를 포로로 잡았는데 무슨 소망이 있겠어? 어떻게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약속하세요. 내가 너희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너희에게 평안을 주고 소망을 주겠다. 나에게 부르시자. 나만 의지해라. 전심으로 나를 찾으라. 그러면 나를 만날 것이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에게 참 평안과 미래의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찾는다는 것은 내 온 마음을 다 기울이는 거야. 10% 딴 마음을 가져도 안 돼. 90% 하나님을 찾고 10%는 세상을 찾아도 안 된단 말이야. 전심으로는 whole heart, 온 마음 100%를 다 해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 마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건 뭐냐면 더블 마인드, 두 마음을 품은 자들. 인간들 중에도 제일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누구냐면 두 가지 마음을 가져. 요렇게 맨날 재고 말이지. 너희들 한번 생각해봐. 내 아내가 결혼하기 전에 말이지. 몇 다리를 걸치고 요 남자한테 갈까 저 남자한테 갈까 재고 있는 걸 알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 한편으로는 세상 것에 소망을 두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하나님이 그걸 제일 싫어하세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해라. 마음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가지지 마라.
우리는 때때로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의 도움을 찾아다니고 돈을 의지하고 백을 의지하고 이런 두 가지 마음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병들면 전적으로 의사를 신뢰하지만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성결케 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평안과 소망을 주신다고 약속하시거든요. 이제 세상을 의지하던 마음, 나를 의지하던 마음 다 버리고 전적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로 살아야 돼요. 1912년 4월 어느 주일날 한 미국인 부인이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서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는 그만 잠자기를 포기하고 일어나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시작하는데 다른 기도는 안 나오고 사업차 영국으로 간 남편, 지금 타이타닉호를 타고 미국으로 돌아오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어요. 부인은 이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간절히 하면서도 한편으로 자신이 어리석게 생각되었어요. 아니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불안해하고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있지? 그 당시 타이타닉호는 세계에서 제일 튼튼하고 제일 안전하고 타이타닉 그 배의 이름이 하나님도 침몰할 수 없는 배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안전한 그런 배를 타고 오는데 내가 왜 남편을 이렇게 염려하고 있나? 그런데 기도하면 할수록 자꾸 남편에 대한 불안이 마음이 생겨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부인은 초저녁부터 시작한 기도가 새벽 5시까지 계속돼요. 몸부림치며 남편을 지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다가 5시가 되고 나서 비로소 마음의 평안을 가져서 잠자리에 들었다고. 한편 부인이 기도하던 즈음에 타이타닉호는 거대한 빙산에 부딪혀서 서서히 바다에 가라앉고 있었어요. 이 부인의 남편은 가라앉는 배에 매달려 있다가 배가 물속으로 들어갈 때 함께 물속으로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배에 매달려 물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는 마지막 가족들과 부인을 생각하면서 마지막 인사를 되새기고 있습니다. 그때 그 순간 누군가 밑에서 자기를 확 밀어서 물 위로 올리더라고요. 물 위에 왔더니 바로 옆에 고무 보트가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그는 그 보트를 잡고 배 위에 올라탔어요. 그때 시간이 새벽 5시였다. 이런 사실을 모르고 부인은 남편에 대해서 불안해서 밤새 쉬지 않고 울부짖었다.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면 그 순간 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재앙이 변하여 평안이 되고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된단 말이에요. 내 문제, 내 가족의 문제, 내 사업의 문제, 내 미래의 문제,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다는 거. 이걸 깨닫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 어리석게 내 힘으로 문제 해결하려고 발버둥치지 말란 말이에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편 30편 5절에 보면 그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 아픔, 고통, 눈물을 기쁨으로 바꿔주실 분, 고통을 평안으로 바꿔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이걸 믿어야 돼. 미국 시카고에서 아주 행복하게 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러워했던 그 사람의 이름은 스태포드라는 유명한 변호사며 대학 교수입니다. 그는 아름다운 아내와 사랑스러운 네 딸을 큰 자랑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아내와 네 딸이 프랑스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이 탔던 여객선 하버호가 영국 배와 충돌해서 226명이 익사하는 대참사가 발생을 합니다. 네 딸은 모두 익사하고 아내만 겨우 생명을 구했습니다. 스태포드는 사고 현장에 도착해서 딸들의 이름을 부르며 통곡을 합니다. 그때 그 아내가 절망적인 슬픔 속에 있는 남편의 손을 잡으며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보, 우리 딸들은 지금 천국에 있습니다. 우리와 잠시 헤어져 있을 뿐입니다. 스태포드는 이 말에 큰 위로를 받고 그 비극의 바다에서 한 편의 시를 쓰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470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내 영혼은 늘 평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하나님을 의뢰하고 사는 자는 환경을 초월하였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아야 돼. 이제는 더 이상 나에게 그 어떤 평안도 소망도 줄 수 없는 이 세상의 헛된 것들을 잡으려고 발부둥 치지 말란 말이야. 시편 42편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 매 순간순간 늘 갈급한 심정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돼.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은총의 생수, 이 평안의 생수를 우리는 마셔야 합니다. 세계 제2차 대전 때 독일군이 연이어서 영국을 폭격할 때 런던 시민들은 전부 다 신경쇠약에 걸려가지고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근데 어느 할머니 한 분은 너무너무 잠을 잘 자는 숙면을 해. 어느 사람이 물어봅니다. 아니 할머니는 어떻게 이렇게 잠을 잘 수가 있어요? 저는 매일 밤 기도한다. 그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주신다는 확신이 들어서 평안하게 잠자리에 들게 됩니다. 그 다음 말이 너무나 중요해요. 사실 하나님과 내가 둘 다 깨어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이 얼마나 큰 믿음이야.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쉬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내가 내 인생을 뭐하러 염려하고 불안에 떨며 살아갈 필요가 있냐.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한 분이에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찾아요.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장래에 참된 소망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세계적인 유명한 부흥사였던 무디 목사님, 이분이 시무하던 시카고 교회에 화재가 나가서 다 타버렸어. 교회가 다 타버렸어. 어느 기자가 와서 짓궂게 질문을 합니다. 모든 것이 다 타버렸네. 약을 올리고 모든 것이 다 타버렸어. 당신 하나님이 어딨냐 이런 뜻이.
그때 무디 목사는 아닙니다. 아직 내 속에 하나님은 타지 않았어. 아직도 내 삶에 소망이 있어요. 그는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 믿음으로 더 큰 소망을 가지고 더 크고 아름다운 교회를 짓게 돼요. 그는 나중에 고백합니다. 내 스스로 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께서 다 태워서 더 크고 더 아름다운 교회를 지어주시기 위해서 주신 은혜라고. 여러분, 하나님 한 분 안에 참 소망과 기쁨과 평안과 미래가 있어요. 이제는 우리에게 이 평안과 소망을 주시는 이 하나님 전심을 다해서 찾고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 올 한 해 정말 주님이 주시는 평안 속에 감사와 감격이 넘친 행복한 한 해를 보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